자기를 표현하지 못해 두려운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제 또한 함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지면이나 이 제목을 적는 이 유튜브 이제 그 칸에는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요. 오늘 제가 하나 더 생각한 부제로는 자신이 잊혀질까 두려운 자에게라는 부제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도가 사라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멀지 않는 과거, 제가 미취학 아동이었거나 초등학생 저학년 시절에만 해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국 교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뜨거운 기도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다고 하면 멀지 않은 시간이고, 멀다고 하면 멀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분명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열정이 그 시대에 비해서 많이 사그라든 것은 엄연한 사실이겠죠. 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 있고, 또 우리 모두 믿는 신자, 신앙의 공동체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이겠죠.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기도와 성령은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흔히 그런 기복적인, 그리고 세상 종교적인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생각한다면, 또한 그냥 우리의 단순한 어려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받는 기도를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계속해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가던 길을 멈추고, 너희의 생각을 멈추고, 너희의 판단을 멈추고, 너희의 행동을 멈추고 기다려라. 기다려서 성령을 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푸념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냐? 기도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에 의미가 있느냐는 불안함의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올지, 어느 시점에 응답이 올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에 대한 그 헤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도 전혀 연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모든 영역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분명해지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적으로 헤아리기 힘든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백 몇십억 년 전에 우주의 시작이, 이 우주의 처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막 알아내겠다고 우주의 망원경을 쏘아 보내고요, 막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양자역학이니 어떤 물리학이니 이런 모든 과학적인 그 분야들이요,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그 인과관계를요, 하나씩 속속들이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욱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라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가치관 속에서 점점 뭔가 이 물리적으로, 유형적으로 뭔가 잡혀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무엇인가 정량화해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점점 더 불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기독교뿐만이 아닌 점점 종교에서 탈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원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조차도요, 정말 기도 속으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요, 하물며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업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그 현장 속에서 정말 경쟁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작은 몇 분, 10분, 1시간 시간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든 갈등의 연속이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11장 36절까지, 우리가 14절에서 맞죠?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읽지 않은 그 사이에 본문이 있죠.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이제 장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신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속된 말로 싸우자라고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어조로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제 화 선언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이런 거 다 잘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흔히 표현하는 회칠한 무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난한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제 45절에서부터
11장 45절에서부터 이제 율법 교사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이제 같은 편이 공격받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율법 교사들까지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6절부터 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너희가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오늘 12장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 오늘 이 앞선 11장 37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이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책망이 있은 후에 이제 무리들이 계속해서 모여듭니다. 1절에 보니까 서로 밟힐 만큼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진짜 10,000명 단위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기보다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주변에 가득 에워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대략적인 이 1절에서부터 12절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어떤 내용이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자, 너희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 말씀, 이 지금 내용이, 이 주제가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딱 비교했을 때 떠오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행위가 혹시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시장에서 길 한복판에서 외식하듯 기도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그게 어느 곳에서든 기도해야 된다라는 좋은 의미와 의도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어느 사람이든 볼 수 있는 그런 광장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막 서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모습의 한 형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도 길가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볼 수 있는 그 탁 트인 곳에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왜 그런 행위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생각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보통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었던, 음악이 되었던, 그림이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책이 되었던, 이 표현한다라는 것은 결국 남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남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내지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12절 속에 몇몇 단어들을 통해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제 4절 5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그 어떤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이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비추어 봤을 때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 자기의 행위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인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상황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몇백 년 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나라라고 하던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요,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국제 정세에 그리고 강대국들의 그런 흥망성쇠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아픈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요, 자, 세상이 이스라엘만 있었을 때는 그들이 두려운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 잘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복작복작 지지고 볶고 싸웠죠.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과 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 많이 우리가 뭐 선택을 받았느니 그런 아니란 소리를 할 수 없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에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깨졌습니다. 우리끼리 선민이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나라고 선택받은 나라고 그런 자기들만의 갇혀있는 우물한 개구리의 그 세상이 깨트려지고 이제는 뭐죠? 자기들을요 막 홍수와 같이 태풍같이 휘몰아치는 그 강대국들의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막 들이치게 된 겁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뭐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막 내가 막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요, 내가 최고고 내가 다 잘하는 것 같고 내가 1등이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모든 걸 다 깨달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자기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세상이 막 자기의 세상을 깨뜨리고 물밀듯이 밀어닥치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겠죠. 자기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방어 기제를 발동을 시켜서 막 현실을 부정하고요, 더 막 내 속으로 내 편협하고 내 그런 확증 편향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삶의 방식으로 계속 더 깊이 숨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도요, 이 유대인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이
자신들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와 의를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외치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요, 자신들만의 세상에서요, 이제 그 세상이 깨트려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율법으로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세상이, 강대국들이 물밀듯이 막 자기들에게 밀어 닥치면서요, 이제 그 세상이 확장되어 버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겠죠. 야, 이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잊혀진 거 아닌가? 우리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겠죠. 표적도 안 나타나고요, 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도 잠깐뿐이고 또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위기와 또 그런 위협들은 다가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갇혀서, 야, 이거 우리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시라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데,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절규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요,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분노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요, 더욱더 율법, 전통,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적인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두려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잊혀짐의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6절, 그리고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나 잊어버린 것 같다, 나는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은 것 같다, 야, 난 내 인생 왜 이러냐,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느냐. 하나님, 저 기억하고 계시죠? 저 보고 계시죠? 라고 물으면서도, 자, 보고 계시죠? 라고 물으면서도 안 보실 것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그런 불안함, 우리 모두도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준 속에, 우리의 수준 속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세계가 어떻고, 뭐 환경 파괴가 어떻고, 뭐 환경을 지켜야 된다느니 하지만요, 그걸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화면에서 뭐 북극곰이 뭐 울고 있고, 북극곰이 녹아 있는 빙하 위에서 막 죽을 것 같이 있고, 그런 화면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플라스틱 빨대 써야 됩니다. 왜? 불편하니까요. 샴푸 써야 됩니다. 왜? 샴푸 안 쓰면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워낙 머리에 이게 하루만 머리가 안 감아도요, 굉장히 이제 머리에 기름이 많이 생깁니다. 비누로 감아도 너무 뻑뻑해지고, 안 그래도 제 머리털이 원래도 뻑뻑한데 비누로 감으면 더 뻑뻑해지고 머리 관리도 안 되고, 부드러워지는 샴푸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 샴푸를 쓰면은 저 북극곰이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하지만은요, 결국 제 불편함과 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 실제 현실과 삶 속에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로써 하는 그것과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헤아리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인간의 한계는 셀 수 없는 것을 셀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다 세신바 되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야, 너희가 머리털만도 못한 존재냐? 너희가 참새만도 못한 존재냐? 아니다. 너희를 다 헤아림 받으시고 너희를 다 세시고 계신다. 너희의 하루하루를, 너희의 한 시간 1분 1초를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하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말은 많은데요, 정작 믿는 대상이 무슨 말을 내게 하는지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야, 나 사랑한다. I love you. 뭐 아이시대로 주댐부 뭐 세상의 모든 언어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듣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귀를 막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바리새인들과 이 책망받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그 행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때로 우리는요, 뭔가 신앙적으로든 아니면 내 삶의 그런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는요, 앞서 우리가 서론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 행동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실천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리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우리는 때로는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내게 있다면요, 갈등이 내게,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라면 그것을요,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혹시 내 옆 사람 때문에 발생한 일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아니면 이 주어진 문제가, 이 발생한 문제와 갈등이 혹시 나에게서 시작된 것은 없는가? 이것을요, 잠잠하게, 조용하게, 두루두루 넓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때로는 그 문제와 갈등의 과정을 통과할 시간을 감내하는 것 또한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문제를 통과하는 책임 있는 자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면은요, 당장 막 안 가던 새벽 기도부터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도님들 중에 정말 생전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셔서 눈물 흘리고 막 울고 있으면, 하염없이 막 서글프게 울고 있으면은요, 되게 걱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대체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던 분이 왜 저렇게 갑자기 와서 기도를 하나? 이 걱정부터 앞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 안 나오다, 평생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때론 우리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절규하고 외치고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절규하고 외치고 표현하기 이전에
잠잠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냐에 대해서 살피지 않고 내 목소리만 높인다면, 절규만 한다면 결국은요,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통과하기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믿음의 발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발악 정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직 하나님 저 안 잊으셨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저 로마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저 압제로부터 왜 안 구해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머리 풀어헤치고 옷 찢고 무릎 꿇고 재 뿌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의 표현의 발로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잊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들이 버림받지 않았을까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때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과정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소리만 칠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그러한 외침에, 그러한 표현에, 그러한 소리에 동의하지 않는 또 다른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도요, 우리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요, 자, 예수님 잘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한 게 바리새인들 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흔히 우리가 이렇게 사막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는 그 SNF파라고 하는 또 유대교의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우리가 제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열심당은 어땠습니까? 로마인들, 그리고 이 민족 반역자들을 막 칼로 찌르고 막 암살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암살하고 죽이고 폭력하고 선동하고 데모하고 하는 것이, 혁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들 또한 생각했던 겁니다. 자, 도대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일 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끼리 막 자기들 표현하고, 우리가 제일 멋있어, 우리들이 짱이야, 우리들이 하나님 편이야 라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소리치고 절규하고 선전하고 이러는 동안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 얼마나 이 육신적으로, 벌써 결과적으로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잊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절규하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병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소외되고 버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육신적으로 구제한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육신적으로 병 고쳐준다, 구제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일치하는 부합되는 삶을 사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그 점검이, 정말 자기 점검과 확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9절에서 12절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당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그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억된 바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억된 바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겸비한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나를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잠히, 때로는 정말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그 시간표에, 정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동분서주해야 될 것 같은 그 시간표에 무엇인가라도 우리가 행위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시간표에 우리가 멈춰서서 기다리고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대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눈물로 하나님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표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실함을, 진실함을, 우리의 긍휼함을 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표현하지 못해 내가 잊혀질까,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신 바 되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